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 것을 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느냐? 그것은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솔로몬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한번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는가? 솔로몬은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중앙집권화를 강화합니다. 중앙집권화를 만들어냈고요, 많은 병거와 말을 둠으로 군사력을 극대화했죠. 또 두로왕 히람과의 외교와 무역에 성공해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4장 5장의 말씀을 보면 중앙집권화를 하죠. 또 병거와 말을 많이 두면서 군사력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대했던 그런 군대를 세우게 되고요, 두로왕 히람과의 좋은 외교를 통해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영화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4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서 나오는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전통적인 영토에 해당합니다.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화롭더라라고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땅에서 평화롭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온 이스라엘이 각기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안전히 살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번영의 모습이고 평화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평화와 안정의 모습을 그려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정하고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해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수은하도록 요청합니다. 제목을 보내주면, 많은 목재를 보내주면 이스라엘 땅에 있던 곡식을 두로왕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두로는 무역이 성했지만 땅이 넉넉하지 않아서 곡식이 늘 부족했고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많은 넉넉한 곡식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제목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고 이스라엘에게 넉넉했던 곡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18만 명이라는 역군을 일으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오늘 성경 1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의 시기를 주전 966년 경으로 추정하는데요. 성전 건축은 주전 966년 경에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아니, 성전 건축과 출애굽이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전 건축을 언급하면서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버금가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하는 하나의 전환점이잖아요. 출애굽 이전과 이후. 그런데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하는 성전 건축 이전과 성전 건축 이후, 마치 이것처럼 출애굽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요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세워졌으니,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세워졌으니 출애굽의 완성이고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 출애굽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에 버금가는 놀라운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세워졌으니 그것은 곧 출애굽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외교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자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은 이제 가장 중요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규모의 건축 사업이죠.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2년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의 건축 사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또한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에게는 딱이었던 거죠.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외적인, 대내적인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절반이 넘게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11장까지의 내용이 대부분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솔로몬의 통치를 40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기록 중에 절반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무엇에 관심하고 있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전 건축의 시작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성전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 것이며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도안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상세 도안이 아니라 대략적인 도안을 그려줬다는 거예요. 아쉬운 점인데요. 그래서 그 화가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솔로몬 성전에 대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대략적인 도안만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솔로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솔로몬에게 임했어요?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일의 선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이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헌신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순서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순종이 먼저 있었고 그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온 이스라엘의 열망이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부담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48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전을 건축될 줄 알았어요.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지 못했고 언약궤는 여전히 텐트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못내 죄송스러웠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그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으니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 잘한 거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쭈면 이제는 대답을 안 하실, 솔로몬이 잘한 거예요. 정말 480년 동안 늘 부담이었고 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 드린다는 게 감격이고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자 하나님도 감동하셨고 기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입의 말을 주목해 보세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네가 확실히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행할 때 너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조건은 성전 때문이 아니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그 조건은 성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보이는 성전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보세요. 보이는 성전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셨을 겁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친히 성전을 보호했을 거예요. 또 성전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야 마땅합니다. 여호와 신앙도 다 사라졌어야 하겠죠. 하지만 성전은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신앙은 여전히 존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하나님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성전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말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성전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지요. 보이는 성전은 사라질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니. 그러나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말씀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으니,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중심하고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일 거예요. 하나님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성전을 가지게 되면 그보다 더 크고 악한 우상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성전을 가지게 되면 그보다 더 악한 두려운 존재는 없는 거죠. 물론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되죠. 성전에서 제사를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표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우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도 그곳에 임재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임재하겠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합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위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은 없을 거지요. 맞죠? 보이지 않는 그 성전 위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 성전되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일반 건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건물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뿐인 거죠. 우선순위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고, 초막도 텐트도 공장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전이 반드시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성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을 봉헌한다는 그 감격과 감동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집을 봉헌했어요. 그 은혜와 감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과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사람 편에서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필요했던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죠.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와 영화를 부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던 이유는 성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전이 크다, 아름답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성전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어떠한 신앙으로 왜곡되었느냐 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성전에서 성전을 예배했고 성전에서 제사했습니다. 성전이 우리를 지키고 돕는다라는 믿음으로 왜곡되었던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곳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성전이 주인 될 수 있어요. 성전이 아름다울수록, 크고 아름다울수록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할 때 이스라엘 중에 거하며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빛이 되었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비췄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어두움이 되었고 마침내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졌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것, 그의 아내를 열왕기상 11장에서는 1000명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외교와 정치를 더 의지했던 사람이 되었고
강대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는 여자와 우상에게 마음의 처소를 다 빼앗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성전을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는 자신의 마음의 처소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여자와 우상에게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20년 이상의 대규모의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도 쓸데없습니다. 아름다운 것, 큰 것,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도 쓸데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많은 지혜와 총명도 다 쓸데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빛이 되지 않고 그 많은 지혜와 총명 역시 그저 어두움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열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2022년이 지금 1월 중반이 되었습니다. 2022년 어떠한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2022년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시간을 열어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럴 때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과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